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13장 22절 30절과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모두가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며칠 전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낙타가 정말 낙타 바늘기 통과하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자꾸 저에게 맴맴 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큰 주제 안에서 작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주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고, 또 첫 번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영적인 부자가 되라는 그 메시지로 전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부자 되기를 많이 힘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세요. 세상과 우리는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뱀에 정말로 지팡이를 던져서 뭐예요? 꼬리부터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부터 잡아야지 뱀은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꼬리부터 잡으면 내가 물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전체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가 육신으로 이해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면 육신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비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비유하고 육신으로 우리가 좋은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정말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큰 주제 아래 첫 번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넓은 데로도 많고 얼마나 넓은 요즘은 길들도 몇 차선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우리가 그런 데가 가면 쉽잖아요. 우리가 큰 길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든 정말로 큰 길로 가고 대로로 가고 그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애들에게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좁은 문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하찮아 보일 수가 있는, 세상에서는 아주 우선거리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과의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말씀해 보더라도 13절 14절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엉뚱하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엉뚱하게 다른 세상에서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 하느니 성경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네들에게 맞추어서 세상에 맞추어서 성경의 말씀을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와서 자기의 편할 대로 말씀을 짜집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아멘 하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은 문이고 그 길이 넓어서 대로죠. 아주 큰 대로로 이곳에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설교하고 세상적으로 부유를 설교하고 세상의 부자로 설교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정말로 설교하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이 막 몰리고 있잖아요. 하나라도 내가 이익이 되고 하나라도 내가 부자가 되고 하나라도 내가 쟁취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길이라고 넓고 쉬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고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이 협착하고 작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찾는 자는 적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시더라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여러 지역, 각성을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3장 22절에 30절 말씀에 보시면 정말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5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오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주님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도 말씀에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합니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은 자신의 그 안전이나 평안을 생각지 않으셨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그 좁은 문으로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잠들고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했지만서도 같은 길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혼자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온갖 시험과 유혹을 만나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할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갖 유혹과 시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속주의나 성공주의 같은 대체 신학 등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인 거고 우리가 세상에 그것을 우리가 말하지만 세상을 하나님은 정말 한 절 한 절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어요. 세상에다가 적용하고 있고 세상에다가 그거를 맞추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예요? 종교 통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결국은 WCC가 만들어지는 거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은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세속주의, 성공주의, 정말 대체 신학 등인데 특히 책들 같은 데 보면은 성공하는 7가지의 습관, 큰 교회가 성공한 비결 등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샘플을 만드는 거죠.
성경의 비결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 유시인의 성경의 비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비결들, 나 잘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비결들, 우리 그런 데서 정말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정말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이 경고하셨지만 히브리서 4장 1절에도요.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순종하지 않고 정말로 곁길래 간다 그러면 혹 이루지 못하는 자국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제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우리가 어떠한 문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제가 3번째까지 또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가 매우 좁고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에서의 양은 성도를 말하고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목자가 만든 문을 통과하지 않은 양은요, 목자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요, 말씀을요, 우리가 조금도 군더더기 없이 육신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받던 아니면 내가 떠나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양의 문으로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 조건을 보시면요. 갈릴리 지역은요. 푸른 추장으로 온갖 꽃들이 만발했지만 남쪽 헤브론 지역에서는요. 사막 지역으로는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았고 가파른 산악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요. 아주 중요해요. 목자가 목초지를 찾아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로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양들을 모아서 한 곳에서 밤을 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이 되어서 동이 떠오르면 목자는 양을 가두었던 우리에서 들어가서 양을 쓰다듬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는 양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기 위해서 문을 한 마리 한 마리 통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만든 문을 통과하지 않은 양은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통과하도록 문을 각각 하나님께서 문에 나갈 때 계속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통과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좁은 문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우 좁고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외의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외의 것은 다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작은 두 번째입니다. 좁은 문은 언젠가는 닫혀지겠지만 아직은 열려있는 문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13장 25절 본문 말씀에 보시면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기거하고 함께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지금 이 좁은 문이 열려 있지만 언젠가는 닫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닫혀지고 정말 잠가지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문이 잠겨지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에 정말로 문이 잠겨져서 정말로 문을 못 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얼마나 답답한지요. 못 들어가잖아. 아무리 그 많은 것들이 있어도 못 들어가요. 문에 닫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문은 다 닫혀 있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이 열리는 지금이 곧 회개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길거리에서 가르쳐서도 소용없다라는 것이에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는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얻지 못한 자에게는요. 문이 닫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이름을 부름을 받고 그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쓰라는 동사는요, 헬라어에서 고생하다, 모든 노력을 다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할 일이 바로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애쓰고 힘써야 할 일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그의 나라가 먼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 줄 한 줄 제가 적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하나 포인트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처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대에다가 그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에 불뱀에 다 물려서 죽었거든요. 불뱀에 다 물려서 죽었으니까 놋뱀이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뱀인 것 같잖아요. 놋뱀인데.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밖에 없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전의 경험들, 이전에 했던 행동들, 이전에 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는데 또 우리를 죽으라는 뜻인가? 모세가 받아서 말했다고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처방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그 놋뱀을 보는 것밖에 없다. 위를 바라보는 놋뱀을,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쳐다보기만, 그냥 한 번 쳐다만 봐도 살았을 텐데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으로 그까짓 거 쳐다본다고 나아지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저거 쳐다보자 나가 또 죽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살려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악한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적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악한 생각과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이고 그 교만한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마음을 닫아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게 되면 성령께서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 자리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신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하기는, 내가 알기로는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맞추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것이 듣게 되겠습니까? 이미 자기가 다 결론을 냈고 이미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전의 방법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전에 보았던 것들을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걸 어쩜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싫은 거 건드릴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을 해야지만 우리가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그 의지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장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인 것입니다. 정말 교회 다닌다고 진짜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화려하고 교회가 찬란하고 교회에서 뭔가 정말로 그런 사교적인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아하게 음악 그냥 감상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예배가 사람에게 드려지는 그런 그냥 찬양이 되고, 누가 잘했나 못했나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거고, 누가 더 많이 잘했나 못하나, 저 사람 얼마나 성악을 잘했나 못했나, 그거를 보는 기준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세상의 문화에서 그냥 내가 그냥 오케스트라 연주 잘 들었네 하고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거와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려진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계속 쫓아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진짜 믿는 자가 정말로 몇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교회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적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대요. 좁은 길로 들어오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찾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내가 정말로 저기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결정하는 곳에 가면 그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지 우리의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각자 문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요. 지금이 바로 열린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기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좁은 문에 들어가 있습니까? 넓은 문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협착하고 좁은 길에 들어가 있습니까? 넓고 아주 큰 대로 옆에 있습니까? 큰 문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놋뱀을 바라보고 말씀하시고, 하늘 위를 바라보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각자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듣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영역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으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이 내려지지 않으면요. 내 기준이 내려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큰 두 번째가 영적인 부자가 되라. 작은 첫 번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큼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셔야 돼요. 이런 좁은 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은 아무것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다 지켰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다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적인 부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말씀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했어요. 그게 완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부자 청년이 어땠습니까? 근심하여 가게 됩니다. 구약에서도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셨고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완전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이 곧 육신입니다.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으나 육신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또 율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율법도 있었어요. 율법이 곧 육신입니다. 육신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으나 영적인 마음은 가난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그 부유한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율법을 아는 자들이 정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내가 육신으로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을 많은 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요. 절대로 그곳에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바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25절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으로서는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히 여길 자를 궁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잘 보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라는 이 작은 첫 번째에 하나님이 그 비밀이 영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육신이 부자가 되어서 부자 청년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부자 청년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난 율법으로 다 지키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계명도 다 지키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무진장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 드러내고 계세요. 지금요.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으로 그들에게 정말로 성령 강림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인 정말 우리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인 자연도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어떻게 낙타가 바늘에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 산들을 명하여 저 산들을 한다고 산이 옮겨집니까? 산이 옮겨져야 우리가 말한다고? 진짜로? 자,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는 우리가 속하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꼬리를 잡으면 정말로 뱀에게 물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빨리 내려져야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큰 일을 하셔서 생명의 양식을 넘치도록 부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는 하늘의 밀이 땅에 심겨져 떨어져서 죽어서 새싹이 잘 자라도록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밀알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그 싹이 자라 많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내리는 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인 그 육신의 그 율법의 그 마음에 부유한 재물을 팔지 못했지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후로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어서 정말 그들이 제자들이 먼저 뭘 팔았어요? 주님을 따를 때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택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마가다락방 기다리는 그 모든 500여 명이 되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어서 그 부유한 재물을 이 땅의 것을 다 팔게 하심으로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바라보라는 것이 영적인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끝말에 제가 하나님 말씀 오늘 주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영적인 부자가 되라.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말씀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택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다른 복음의 그 홍수 속에 있는 지금 그런 이때에 정말 다른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홍수 속에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택한 자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와 같이 그 진리의 말씀을 구별하는 능력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복음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의 그 말씀들로 채워져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에서 떠나서 얼마나 육신을 부유케 하는 것들로 넘쳐나는 그 다른 복음의 홍수 속에서 성령을 구하고 영적인 새 생명된 삶으로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하늘 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높임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삶을 실행하고 실천하며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찾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길로 들어가는 그 좁음으로 들어가고 영적인 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